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날은 이제 여러 형제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게 이렇게 되는데, 좀 이번에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한 몇 시간을 제가 사용을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요일 날 몇 시간을 더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행자님들 오시면 집에 들어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좋은 거 있습니까? 뭐가 좋아요? 잘 안 들리는데. 휴식,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마스크. 집에서까지도 마스크 써야 된다면 정말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근데 딱 집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아이고 하면서 그냥 마스크를 딱 벗어가지고 마스크 이제 벗고 이렇게 집에 생활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일한 장소, 어디를 가나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우리 행자님들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이제 사람들 마스크를 이렇게 맞고 지나가는 것들 보면서 야, 이 세상이 또 이런 세상이 됐구나 했더니 저희 자매가 옆에서 앞으로 방독면을 또 쓰고 다닐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세상이 와서는 안 되겠죠. 예. 지난 일요일 날은 주님의 공중재림, 지금 오심 중에서 공중재림,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휴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 이 지구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분명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주님 오심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또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오늘 또 휴거를 당할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휴거에 대한 징조들은 성경에 말씀해 주지 않고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휴거는 정말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또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찢은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 예언을 공부하는데 참고해야 될 점을 몇 가지를 칠판에다 제가 좀 적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이게 읽으실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 계시록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신천이라든지 여호와증이라든지 특별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교회적으로도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록은 많은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일꾼들도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성남직 장로들 모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줌으로 우리 이점섭 형제님,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를 하신 형제님이기 때문에 줌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좀 이렇게 하시면 그 줌에 들어가서 원하는 성도님들이 그 계시록 강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꾼들만 지역교회 장로 형제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교회에서 성도님들도 그 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직장 끝나고 자유롭게 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택해서 하면 좋겠다, 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언제 정도 이제 언제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시작을 하게 되면 교회적으로 강구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록을 줌으로 이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거기 이 내용 중에도 이 대상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4장 방금 읽은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교회도 포함되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대상이 누군가, 이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시기는 교회 시대인가 아니면 환난 시대인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읽은 말씀의 내용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다 적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좀 잘못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종류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징조들이 공중재림에 대한 징조들인가 아니면은 지상재림에 대한 징조들인가,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은 공중재림에 대한 징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제 지상에 오시게 되는 지상재림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상과 또 시기 또 재림의 종중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분별이 이게 정확하게 분별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대상이 누군지 또 시기가 누군지 잘 모르고 이 말씀을 갖다가 교회 시대에 적용해 버리고 또 공중재림에다가 적용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자님들이 분별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으실 때 전체 큰 줄거리를 알고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이미 있었던 교회 시대에 사건들을 7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4장 5장에 그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보좌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대 환난 동안에 일어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는 이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계시록 만약에 8장, 9장, 10장 지금 이렇게 읽고 있으면 지금 나는 계시록 환난 시대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을 지금 읽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면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대 환난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분별하면은 내가 지금 8장, 9장, 10장 이렇게 읽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환난 시대, 대환난 시대에 일어난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도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에 딱 들어가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 하셔서 천년 동안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감난산 위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있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난산, 특별히 감난산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은 데는 또 의의가 있습니다. 스가랴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스가랴에서의 감난산에 발을 딛는다. 공중에서 7년 동안 이제 공중재림하셔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 우리들의 상급과 이런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7년이 지나면 우리 이미 죽은 성도들 부활해서 또 들림 받은 성도들과 함께 7년 동안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같이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환난이 끝나면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 계시를 보면 왕으로 또 통치를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창세 전에 아담부터 구원받지 못한, 아담 시대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또 부활을 합니다.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부활이 있는데, 부활도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속한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그때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거기 앉아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 바다와 이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이, 처음 하늘과 섬 땅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살게 될 영원한 세계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주의 임하심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중 재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공중 재림은 재림의 징조들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여기 나오는 이제 뭐 난리와 소음, 기근, 전쟁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징조들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징조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징조들, 주님 오심,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들에 대한 하나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6개, 7인을 이제 떼게 되는데 거기에 계시록과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주님 오심의 징조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일 오늘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예. 계시록에는 6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 첫째인은 흰말. 그래서 미혹. 예.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예. 계시록 또 6장 4절을 보시면 둘째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 이 붉은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은 연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와 소문이 듣겠으나 해서 둘째인은 붉은 말인 전쟁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을 이제 6장 4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계시록 둘째인을 떼는 때 나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셋째인에 나오는데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근을 여기서 말하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을 때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셋째인을 띄게 될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 받는 임금입니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들이 하루 임금. 그런데 그 당시에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은 밀을 얼마 정도 사냐면 밀 8대를 살 수 있었고 보리는 20대를 살 수 있었다 합니다. 예. 한 데나리온.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밀이 8대 살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한 대밖에 살 수가 밖에 없고 또 보리는 20대를 살 수 있는 것을 석 대밖에 살 수가 없는 이런 아주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예. 계시록 6장 8절에는 이제 넷째인이 이제 또 이렇게 띄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청황색 말,
청황색 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죽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예, 사망.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넷째 인을 이제 계시록 넷째 인을 떼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은 대상이 교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예? 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절, 10절 보시면 다섯째인을 이제 떼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큰 지진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섯째 인 뗄 때 여기에 이제 24장의 징조들 중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떼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징조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야 난리야 소문을 듣고 민족이 나라에 대제가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의 7째 인을 떼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7째 인을 떼는 그 내용들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것을 이제 인을 떼는 걸로 나와 있고 여기 24장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환난 시대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천국 복음. 네. 자, 환난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는 죽어당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이제 택합니다. 각 지파다 1만 2천씩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이제 하나님 특별히 인을 맡게 해가지고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환난 시대에 그들이 죽지 않고 많은 위험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하여금 이 천국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듣고 그 환난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구원받은 것은 정말 거기 말씀에 보면 끝까지 뭐라겠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알렉산더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제 복음을 다 깨달았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고 전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율법을 지키거나 뭐 선한 행위나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딱 나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보십시오.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또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이 적용되는 말씀이냐 이것을 모르면 이 말씀 가지고 또 뭐 이 복음을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 구원을 그냥 받았다, 지금 현재 구원을 내가 받았다, 또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대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아니고 환란 시대에 천국 복음을 들은 이런 자들은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듣고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천국 복음을 이제 듣고 환란 시대 때도 이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9절부터)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총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매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찢어 희게 했느니라. 예.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큰 환난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자, 이 말씀은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자, 이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지금 성전에 또 있고 여기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이 말씀이 영원한 세계를 좀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에 이들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이제 발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방인들이요, 구원받아서 다시 부활해서 천년왕국, 우리와 같이 또 그들도 부활해서 죽었던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에게 경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왜 이 말씀이 영원한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냐면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낮. 영원한 세계는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기는 밤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밤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밤낮, 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7년 대 한난 동안에 다행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예.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예. 연애 시대 때 우리 가족과 여러분 주위에는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과 분들이 은혜 시대 때 구원을 받아야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이제 7년 대 환난의 전반기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3년 반 이렇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전반기에 일어났던 징조들,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또 7인까지 때는 이러한 장면은 그래도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난 대재앙은 그때까지는 아직 전반기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난리 소문, 기근과 지진, 전쟁, 죽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큰 환난에 일어날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반기에는 후반기에 일어날 엄청난 대재앙의 하나의 전조에 불과하는 시작에 불과하는 이러한 재앙들입니다. 그 다음에 7 나팔과 7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이 말씀을 계시록 쭉 읽어 나가시면 이번 일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다에 고기들이 산문질 또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쏟아지고 이러한 피가 되고 바다에 피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후반기에 아주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환난기 후반 끝에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24장.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25장 15절을 2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니라. 자, 이 15절부터는 이제 후반기에 일어날 사건들인데요. 여기 이제 멸망을 가져간 것이 누구를 말하냐면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의 말한 바,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시면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손을 놓으시고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에 말한 바,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여기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여기서 그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잘 대해가지고 이제 평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 조약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 유대인들이요, 보십시오. 성전, 자기가 지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섬기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순진하게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딱 평화를 해주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렇게 유대인들을 잘 대주고 그래가지고 성전도 이제 건축하게 되고, 성전 뭐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미 제3성전을 질 모든 준비가 다 됐다. 우리 그 모임의 이영수 성전님이 특별히 제3성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은 모든 뭐 금촛대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떡상 뭐 기구들을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적그리스도가 딱 평화적으로 맺어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이렇게 하다가 딱 절반의 제사 예물들을 금하고 그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라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망하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죠? 24장에. 아이벤 자들에게는 그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도망한 날이 안식일이라 되면, 안식일이라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디 도망하고 이렇게 또 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아주 극심한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이제 이 적그리스도부터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사도 바울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후서 2장 1절부터 오늘 형제님께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가 막는 자가 있어 공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예. 이건 공중에 뭐가 옮겨지는 것을 말하냐면,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이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있을 때는 이 불법 비밀이 암암리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적그 시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막고 있는 자가 있다. 예, 성령님께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냐? 여기 보니까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옮길 때까지.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때가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때가 언제냐? 교회가 휴거당하고 전반기 후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숭배하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7년 대 환난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복음서에는 멸망을 가능한 것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서신서 데살로니가후서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또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7년대 환난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와서 아, 29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7년대 환난 동안 공중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는 본다는 것입니다. 예. 공중 재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휴거를 당하는데 지상 재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게 형제자매들이 분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공중의 들림을 받게 되면은 이런 징조들이 첫째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대환란의 징조들이 뭐 기근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진도 이제 뭐 나타나고 있고 뭐 기상이변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데 보니까 막 폭우, 우박이 막 주먹만한 것들이 막 떨어지고요. 토네이토, 이 토네이토가 막 가지고 막 집을 산처럼 막 이렇게 쓸어 올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공중 재림은 우리가 휴거당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은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지상 재림의 징조들이고 공중 재림은 이전에 우리가 재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7년 대환란이 징조들이 있기 전에 이 교회는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에 대한 예언을 또 스가랴에서 선자가 스가랴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 그 발을 디딜 것이다. 감난산에. 아까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아마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을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하필이면 주님이 이제 그 산에 오실 그런 징조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산에 주님이 앉으셔서 제자들과 말씀하셨던 그 감난산에 발을 디게 된다, 오시게 된다. 스가랴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9장에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 환난 동안 일어날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이 다 기록되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제까지 이제 쏟아지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마지막 3차 전쟁, 예, 그것도 이제 성에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전쟁 이제 일어나게 되고, 예,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이 지상에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을 이제 우리가 통과해서 이제 이 천년왕국은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모든 자연이 다 회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이 자연 만물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탄식.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탄식하고 이 지상에 있는 자연까지도 지금 탄식합니다. 예, 자연이 온전히 지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짐승들,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그 짐승들이 서로 막 잡아먹고 죽이고 사자가 기린을 쫓아가지고 기린을 막 쫓아가니까 기린이 키가 크잖아요. 사자가 뛰어서 달라붙으면 뒷발질로 쳐버리면 사자가 뒤로 뚝 떨어집니다.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고 사자는 쫓아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코끼리를 막 등에 붙어가지고 사자가 뜯어 죽이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아주 이런 그 서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한 이러한 하나의 짐승들 세계도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탄식합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천년 동안 오셔서 자연도 회복이 되고, 짐승들도 서로 죽이고, 뭐 사자가 뭐 어린아이 손에 이끌고 사자 굴에다 손을 넣어도 해나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사자를 오락에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사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타는 뭐 짐승들을 죽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천년왕국 때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와 같은 그런 자연도 회복받고 짐승들도 회복받고 이 자연 모든 것들이 회복을 받아서 천년 동안 그 아름다운 정말 정의로운 우리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정의로운 세상,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정의를 부르짖고 해도 어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있습니까? 공정과 정의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통치하셔야만이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제 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우리가 왕을 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